목회가 재미있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지쳐버리면 사실은 메시지도 지치고 듣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죠.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때 그게 목회가 보람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목사님들 속에 이 복음으로 인한 행복이 늘 있으셔야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한 행복은 사실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건 있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이 복음으로 인한 행복, 이걸 늘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참,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장차 갈 천국이지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이 행복이 가슴속에 꽉 채워져서 메시지를 해야 듣는 사람들이 그 전달되거든요. 아무리 뭐 소리 지르면서 해도 자기 가슴속에 절망이 가득한데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 안 되거든요. 그 절망이 전달되는 거지. 결국은 속에 있는 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또 상황 보고 눌리지도 말고 복음 다 생각하면서 행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기도에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받기 때문에 목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고 즐거워야 됩니다. 누려져야 되죠. 저는 기도의 그 누림이 진짜 되면서 그때부터 치유도 받고 또 전도도 실제적으로 되더라고요. 이전에도 전도 물론 됐지만 이전에 했던 전도는 뭔가 내 생각에 하는 전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열매가 교회로 연결도 안 되는 그런 전도가 많았었고요. 근데 기도를 실제로 누리면서부터 정말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또 교회화 되어지는 전도, 이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자도 실제로 우리가 키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누림이 있어야만. 그래서 기도의 누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시 파워, 이걸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메시지 걱정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 계신 목사님들은 뭐 메시지 걱정 잘 안 하시죠. 늘 복음을 누리니까 그 누림에서 계속 기도 누림으로, 복음 누림, 기도 누림으로 계속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가 우리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증인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교회들 보니까 그 메시지를 책으로 이렇게 써서 매달 보내주더라고요. 그걸 장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메시지를 다 이제 그 사람은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만들어요. 그래 그걸 갖다 이제 책으로 묶어갖고 신청하는 목사님들한테 매달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새벽기도부터 주일서 다 하는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예. 걱정할 게 없으면 한 달쯤에 다 나와버려요. 새벽기도 부담 없이 늘 가서 보고 가서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메시지 걱정은 안 되겠지만 실제로 자기 게 아니잖아요. 증인이 아니거든요. 말꾼이지. 그 지금 한국 교회에 메시지 고민하는 목사들은 지금 그렇게 누가 해준 것 같다 받아갖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또 다락방은 자칫하면 또 유 목사님 가서 집회 듣고 그 받아 적어가지고 그대로 또 말하는 거나 또 비슷한 거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그게 정말 자기께 대해서 그 증인으로 선포하면 그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누리고 전달할 수 있어야지 자칫하면 이게 앵무새 되기 쉽죠. 근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같이 성도들하고 가서 메시지 듣고 그걸 또 전하는 걸 되게 뭔가 어려워하는 분들 계세요. 분명히 이 집사랑 나랑 같이 가서 그 집회 가서 메시지 들었는데 같이 들은 걸 또 가서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람 다 아는데 지금 전하기가 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집회 안 데리고 다녀요, 성도들. 오지 말라고 그래. 본인만 다 듣고 본인이 하는 것처럼 이제 쫙 전하고. 그렇죠. 사실은 같이 가서 듣고 그걸 목사님이 또 해주면 그 성도는 좋아해요. 같이 가 들을 때는 어려웠는데 우리 목사님이 해주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메시지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거잖아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끊임없이 되려고 하면 우리한테 이 복음 행복과 기도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다락방 목사들은 특징이 책상에 앉아서 메시지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현장 가는 분들입니다. 현장을 가서 실제로 평신도들과 만나고 불신자도 만나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또 시달린 사람도 만나 도와주고 이러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체험한 메시지예요. 체험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르죠. 본인이 직접 체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요 확실합니다. 아주 확신 있게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체험 안 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메시지 갔더니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죠. 메시지죠. 본인이 체험을 안 했으니까. 호흡기도 하면 좋답니다. 해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하는 거죠. 본인이 안 하니까. 393 이렇게 하는 거래요. 해보세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해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달하는 건 참 가상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실제로 체험을 해서 증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디 같은 경우는 누가 성경책 좀 보자 하니까 성경책에 가득 적혀있더라 하지 않습니까? T하고 P가 딱 적혀있더래요. 이 T란 말은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무디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시도해봤다. tried.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proven, 증명되었다. 내가 시도해봤고 그대로 증명되었다. 나는 이걸 실제로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한번 내가 실천해봤다. 그때 응답 오더라. 정말 이 말씀이 맞더라. 이게 무디 성경책에 가득 적혀 있었대요. 예. 우리도 사실은 성경 말씀도 그렇고 전도자의 메시지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보고 아 그렇더라. 정말 내가 해보니까 맞더라.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최근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과제입니다. 지난주 과제 다 하셨나요? 이번 주 과제니까 또 잘 붙잡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 안 하면은 사실은 자익게 안 돼요. 자꾸 실천해야 돼요. 저는 이 전도운동 하면서 메시지 나오면 그걸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건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좋다는데 해봐야죠. 해보니까 진짜 좋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증인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노트만 잔뜩 적어놓고 하나도 실천 안 하면은 그건요 노트만 응답받는 거지 자기는 응답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집에 테이프 막 방 한가득 채워놨다고 막 자랑하더라고. 그 참 잘 모아놨겠지만 그 세월 지나니까 그 비디오 테이프 요즘 안 써요. 나중에 다 버리더라고. 아깝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몇 천만 원치라면서 막 다 버리더라고. 지금은 유튜브에 올라가면 다 있어요. 그냥 찍으면 다 나와요. 모아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께 돼야 되는 것이지 그거 집에 쌓아놔봤자 소용없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책 잔뜩 사놓고 내가 나중에 읽어야지. 신학교 끝나고 나서 읽게 됩니까? 그 신학교 다닐 때 책 그냥 그대로 쌓여서 먼지만 있지 잘 안 읽게 됩니다. 계속 더 좋은 거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실천해서 지금 체험하고 응답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꼭 한번 목사님들이 점검하시고 본인의 망대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다락방 교회들은 복음이 확실하죠. 이 복음의 내용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으면 생명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습니다. 자, 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듣고 나면 치유됩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돼 갑니다. 그게 치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화라는 단어를 우리는 치유로 많이 쓰잖아요. 성화는 신학 용어고 치유는 상담 용어거든요. 그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치유란 말 많이 씁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가죠. 쭉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쭉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처음부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 이걸 뭐 요즘 성경에는 권능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 권능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받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선포할 수가 있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누릴 수 있죠. 예.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는 계속 힘이 생겨요. 예. 겨울방 맞이해서 랩런트를 맨날 놀고 있어요. 펑펑 놀고 있어요. 예. 저녁에 좀 학원 가고 애들. 그래서 저도 너무 바쁘고 막 계속 수련회 내고 다니고 수련회만 갔다 오긴 했지만 갔다 오고 나서 애들 다 까먹어버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 좀 날 잡아서 애들 좀 불렀어요. 예. 시간 되는 애들 좀 불러가지고 쭉 좀 한번 복음 이렇게 묵상하게 하고 또 기도 쓰게 하고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조치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아,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게임만 하고 이런 애들인데 조금 하니까 마음이 좋은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린 갖고 있는데 보통 교회들이 복음을 말합니다만은 정상적인 교회라면 복음 말 안 하는 교회도 있죠. 근데 그래도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행인데 문제는 복음을 가끔 말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특징입니까? 우리 목사님들 목회 망대에 있어서는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것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복음 아니고는 절대 구원이 없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우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근데 다원주의 신학을 공부하면 복음도 되고 뭐 선행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휴머니즘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되게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데 알고 보면 휴머니즘이에요. 복음 아주 비슷하게 들어가죠. 우리는 이 부분 확실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절대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을 옮길 수 없고 사단의 권세 꺾을 수 없고 오직 복음 아니고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강단에서 오직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모든 목회 메시지 색깔이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복음이어야 돼요. 메시지 시간에는 복음인데 회의하는 시간에는 율법이 나와요. 그죠? 메시지는 복음인데 목회 행정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적이에요. 아주 목사님 메시지는 너무 좋아. 근데 꼭 사는 삶은 율법적이에요. 인본주의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메시지하고 삶이 너무 틀린데요. 물론 뭐 그것이 다 일치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는 삶이 돼야지. 그리고 제자가 붙는 것이지. 말만 복음이고 삶은 전혀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제자가 가까이 왔다가 다 실망하고 떠나버리죠. 그게 자신 없으면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죠.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 그러면서 비밀을 위해 살아야지. 밥도 따로 먹고 성도랑은 전혀 차도 마시지 말고 따로 메시지만 하고 바쁘다 그러면서 안 만나고 그러면 들킬 게 없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숨어서 지낼 수 없잖아요. 그 이단들이나 그렇게 가능한 거고 우리는 같이 성도들과 삶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가진 목사님이 사는 삶을 보니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복음해야 돼요. 메시지는 너무 끝내주는데 진짜 사는 것은 꼭
불신자만도 못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 복음에 기스나는 게 얼마나 쉽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늘 붙잡고 있으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막 복음대로 살겠다, 막 노력하겠다. 그건 또 내 의고요. 예. 그게 됩니까? 늘 우리는 연약한 창세기 3장 문제들,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인데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그냥 항상 복음 붙잡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차라리 성도들 앞에 나는 이래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 완전한 척 하지 말고 그게 오히려 나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저는 좀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매일 복음 붙잡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복음 붙잡읍시다. 그럼 차라리 나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은 다 맞고 막 다 틀렸다고 야단만 치고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 한번 잘못해보세요. 공격받습니다. 항상 복음. 예. 그리고 전부가 복음이어야 돼요. 모든 것. 예. 예. 교회에서만 복음이 아니라 예. 가정에 대한 것도 복음이고, 예.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복음이고, 경제에 대해서도 복음이고, 예. 모든 게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성도들이 다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메시지를 딱 듣고 나면, 그래, 복음이 답인데 내가 또 딴 거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 항상 복음해야 되는데 내가 또 놓쳤구나. 그래, 오직 복음에는 없다. 내가 또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었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전해주는 복음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갖고 은혜 받고 치유되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메시지하고 이게 우리의 삶인가, 이걸 우리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만약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 말씀은 물론 선포하겠죠. 근데 그 말씀이 본인이 가진 게 유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은요, 그런 색깔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메시지의 컬러가, 완전히 이 메시지 컬러가 딱 복음해야 돼. 원색. 예. 완전히 원색 컬러 복음. 이렇게 만들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교회 올 때 불신앙 많이 갖고 오거든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고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불신앙이 다 없어져버려야 돼요. 또 상처 많이 갖고 와요. 상처도 사실 불신앙이잖아요. 예. 그 메시지 딱 듣고 나면 그 상처가 복음으로 답이 딱 나버리니까 더 이상 상처가 안 돼버려야 돼.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 올 때는 불편했던 마음이 다 치유되어지고, 예. 그 다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싹 해결돼 버리고 이래야 됩니다. 서로 부부도 싸우고 왔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웃을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메시지로 나갈 때 확신이 깨져날 수 있어요. 그럼 이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누릴 때 그게 삶이 되는 것이지, 붙잡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아까 김현성 목사님 막 본인 강단 메시지 일주일 내내 듣고 은혜 받으셨다는데 그걸 진작하셨어야죠. 그거 당연한 거죠. 본인 메시지 들을 때 나 너무 듣기 싫다. 그럼 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 들을 때 좋아야지 딴 사람들 좋은 거지. 아니, 본인 설교에 본인 은혜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은. 네. 본인 설교에 본인 은혜 받아야지. 그래, 너무 좋다. 그럼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잘하셨어요. 진짜 목사님들은 본인 설교에 그거 다른 사람 은혜 못 받아도 본인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은혜 받고 다음에 가서 또 설교를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이지, 본인이 막 눌려가고 내가 들어도 설교가 엉망인데 이거 저 사람들도 와서 앉아 들으려 하는구나. 이것도 뭔 얘기를 했지? 이래갖고 이것도 은혜 받을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그 은혜 못 받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본인이 다 자기 설계 은혜 받고, 예. 그거 일주일 내내 자기가 뭐 듣든지 읽든지 다시 묵상하든지 해서 본인이 응답 또 받고, 그래서 또 응답 받고 와서 다음 주에 또 가서 하고, 이럴 수 있어야죠. 예. 저도 우리 집 식구들이 자꾸 하는 얘기 있어요. 아빠는 맨날 본인 설교 듣고 있다고. 그 유목사님 설교 한 번씩 들으면 이거 그대로 또 뺏겨서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다 알아요, 애들도. 예. 그래서 같이 본 거, 또, 같이 보고 또 보세요. 아빠 같이 또 한 번 하잖아. 그럼 또 한 번 하면 또 애들이 이해 잘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전혀 눌릴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좋은 복음이니까 같이 듣고, 모두 같이 가야 되니까 또 하고, 예.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되니까 또 듣는 거야. 이렇게 하고, 너도 가서 들어.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우리 아내는 당신이 맨날 틀어놓으니까 옆에서 같이 들으니까 난 또 안 틀어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 복음의 색깔이 깊이 묻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훈련이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보통 교회들은 훈련이 없잖아요. 예배만 있지. 그죠? 물론 교회가 예배해야 되는 건 맞지만 초대교회는 훈련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데려다가 예배만 드렸습니까? 성경 잘 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 제자를 데려다가 맨날 훈련시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우리 목회자로서 예배 인도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제자를 훈련시키는 목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들하고 같이 가서 훈련 받잖아요. 같이 줄 서가지고. 지구상에 그런 훈련단체 없어요. 다락방만 그래. 계급장 떼고 평신도랑 같이 훈련 받잖아요. 네, 같이. 그리고 어떤 성도가 더 말씀 잘 알아듣고 앉아갖고 자기 목사는 복음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못 듣겠다 그러면서 뭐 따로 유목사님 거 듣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물론 미성숙한 제자인데, 예. 근데 참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들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예. 같이 가서 말씀 들어요. 예. 그걸 또 예배 중에 또 틀어서 또 같이 들어 또 대단한 분들이요. 예. 그거 듣고 또 눈 열려갖고 또 6만원끼리 갚버려 사람들이. 그래도 또 감사하대. 저분은 내가 될 것일 뿐이 아니래. 큰 그릇이기 때문에 저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감사하대. 그 대단한 분들의 참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은.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전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복음 깨달았으니까 그 몇 명 가도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유해버려요. 참 그런 분들이 지구상에 없어요. 예. 우리는 목사님들이 참 복음화가 돼 있어요. 우리는 성도가 내 것도 아니고 내 소유물도 아니고, 그죠? 예. 그 사람이 나한테 머물러서 제자가 돼야 되고, 나한테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제자는 또 보내줄 거니까. 아닌 사람은 빨리 가십시오 하고, 진짜 올 사람이 또 오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확신 가져야 돼. 필요해서 가셨나 보다. 또 보내주면 이분은 우리 교회 필요해서 또 보내주셨구나.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훈련은 뭐죠? 개인화 아주 중요합니다. 뭘 개인화합니까? 말씀, 기도, 전도. 이거 개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듣는 말씀이지만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죠? 늘 기도에 대한 간증 듣지만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늘 전도에 대한 증인들의 얘기 듣지만 나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걸 다 갖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하는 훈련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개인화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건 목사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걸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 만들어서 그 사람 찾아가야 돼요. 그거 되게 도와줘야 돼요. 만날 수도 없다고 한다. 그럼 전화로라도 도와줘야 돼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글 써서 읽으시라고 보내줘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그것도 안 된다. 주일날 잠깐 예배 끝나고 저랑 만납시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해줘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어릴 때 애들 키울 때 숟가락은 이렇게 잡는 것이다. 이렇게 밥을 떠서 먹어라. 신발은 이렇게 신는 것이다. 옷은 이렇게 입는 거다. 다 가르치잖아요. 그게 개인화 아닙니까? 자기 거 하도록.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도 성도들을 어린애인데 다 영적으로는 그 어린애 같은 성도를 이제 성장하게 만들려면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찾아 먹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될 훈련이에요. 이걸 제대로 개인화를 시키면 이 사람을 이제 제자화 시켜야 됩니다. 네. 제자화 시키는 뭡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걸 해줬으니까 당신이 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걸 똑같이 해줘라. 이게 제자화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3명을 개인화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는 사역자가 몇 명 되는 겁니까? 4명 되는 거죠. 그죠? 목사님하고 그 3명하고. 그래서 이제 사역자 팀이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4명이서 개인화 시키러 다니는 것이다. 내가 누구 맡을 때니까 당신 누구 맡아서 하고 누구 맡아서 누구 해라. 새신자 당신이 맡아서 해라. 그러면 4명이 가갖고 또 1명씩 다 개인화 시켰어요. 그럼 몇 명 됩니까 이제? 8명 되죠.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전 교회가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욕심낼 거 없어요. 진짜 확실하게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제자거든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제대로 해놓아버리면 내가 한 걸 그대로 이 사람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게 만드십시오. 이건 우리가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현장하러 갑니다. 네. 분명히 이 사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현장이 있어요. 네. 이 사람 집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도 있고 이 사람이 아는 지인도 있고 이게 다 현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자는 분명히 자기 현장으로 데려가게 돼 있어요. 사역자를. 이거 듣고 나니까 루디아가 우리 가족 좀 들으면 좋겠다. 루디아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잖아요. 온 가족 다 복음받고 세례받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이제 그동안 훈련 많이 받으셨으니까 너무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세요. 뭐 좋다는데 뭐 가봤자 다 그분들은 교회에서 이거 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도 그거 하시면 돼요. 쫓아낼 거 없어요. 네. 어느 목사가 뭐 잘한다더라. 듣고 나니까 야 대단해. 진짜 맞다. 그리고 본인 와서 안 해. 자기 가서.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계속 뭐 금강산 찾아서 뭐 설악산 찾아서 단풍 좋네 구경만 하고 왔을 뿐이지 자기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거 돌아다닐 시간에 교인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개인화 시키십시오. 개인. 본부 집회하고 그리고 우리 노예 캠퍼 이것만 오시면 돼요. 그죠? 그 외에 돌아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안 그래요? 너무 막 뭐 이거저거 하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는 목회자로서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양심상
아니 우리 교인한테 이거 안 해줬다. 그러고 본인은 막 여기 돌아다닌다. 그거 이상한 목사죠. 자기 집에 애들 밥 먹을 줄도 모르고 옷 입을 줄도 모르고 신발 신을 줄도 모르고 공부할 줄도 모르는데 내팽개치고 나놓기만 하고 돌아다니고 옷 벗고 돌아다니고 놔두고 막 걸레같이 입고 다니고 놔두고 그 엄마 그 정신병자 엄마 지금 안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은 완전히 뭐 복음도 정리도 안 돼 있고 지금 뭐 말씀 붙잡을지도 모르고 뭐 기도도 안 되고 있고 뭐 나의 전도도 모르고 막 다 이렇고 영적 문제 막 시달리고 있는데 막 그런 사람들 다 내팽개치고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나중에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를 데리고 예배합시다. 물론 예배해야 되지만 예배 외에 평일날 훈련시켜야 됩니다. 장시간에 안 된다면 주일날에도 훈련시켜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저는 올해 훈련을 좀 더 많이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개인화 시키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또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개인화 합시다 그러면 또 지루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다른 말로 또 바꿔요. 이번엔 묵상 학교 합시다 이렇게도 바꾸고 또 지루한다 그러면 또 이번엔 또 우리 치유훈련 합시다 이렇게 바꾸고 결국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계속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훈련 안 되고는 집중이 안 되니까 자기가 안 됩니다. 그래도 왜 군대 가서 훈련소 가서 4주든 6주든 훈련 받고 나오면 그래도 좀 자세가 잡히잖아요. 총도 쏠 줄 알고.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시켜야 제자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매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매일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일만 예배 훈련 있는 교회 되면 안 돼요. 명동성당 옛날에 제가 가보니까 매일 예배 드리더라고요. 매일 미사가 있어요. 여의도 수목교회 매일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일주일 내내 그 비싼 세 주고 교회당 얻어갖고 놀기 해놓고 주일날만 문 여는 데 있어요. 그것도 막 문고리 그 키도 막 목사님밖에 못 열게 돼 있고 막 그러면 카메라 막 비상 막 감시 카메라 막 장착해놓고 뭔 교회가 그렇습니까? 매일 올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현장에서 훈련시켰잖아요. 애들도 교회에서 만나서 얘기할 때랑 저기 어디 가서 커피숍 가서 앉아서 얘기할 때랑 애들 얘기하는 게 달라요. 수수술 나와요. 제가 청소년들 한번 찾아가 보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분식집 같은 데 가서 앉아서 얘기하면 애들이 수수술 얘기 다 해요. 자기 집안 얘기까지 다 해. 자기 부모님부터 안 한 얘기까지 저한테 다 해. 자기 고민도 얘기 다 하고. 그만큼 현장에서 만날 때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시스템은 이 평신도들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평신도들을 다 전도 제자로 만들어야죠. 어마어마한 자산인데 이분들이. 그래서 목사님 혼자 하던 사역이 여러 평신도들이 같이 하는 사역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평신도 한 분이라도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평신도 한 명이라도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두 명만 있어도 바울한테 엄청 힘이 됐잖아요. 한 지역을 장악할 때. 몇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도 괜찮아요. 꼭 평신도들을 제자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동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평신도들 70인 제자 찾아야 되죠. 그리고
렘넌트 제자 찾아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꼭 찾아내야 돼요. 저는 일주일 내내 관심이 여기밖에 없어요. 70인 제자 찾고 렘넌트 제자 찾고. 예. 어제도 제가 지난주부터 기도했던 한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얘는 진짜 완전 70인 제자예요. 예. 답이 딱 나버리더라고. 예. 답이 탁 나 있어요. 그래서 야 그래 이런 애랑 같이 전도하면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겠다. 예. 그런 사람이 분명히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계속 나오는 뭐 호흡 기도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묵상도 그렇고, 그리고 전도 일정표도 그렇고, 아까 몇에 나왔죠? 그 우리 다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죠. 어찌 보면은 일정표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죠. 저절로 만들어져야 돼요. 아 그래. 이게 만들어지고 근데 안 만들어지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이번에는 내가 교회 렘넌트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다. 또 어느 성도를 찾아가서 이분을 개인화 시켜줘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불러야 되겠다. 가든지 부르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1시간이라도 그 사람하고 강단 포럼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포럼하고 또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지 같이 놓고 기도하고 그죠? 그것만 해줘도 큰 힘을 얻습니다. 예. 별 내용 없어도 계속하면 내용이 괜찮은 내용이 나중에 생깁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훈련 이 부분 정말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본부에 훈련이 있습니다만은 본부에 훈련을 보내도 교회에 와서 재훈련해야 돼요. 본부 훈련 보내놨어도 한 번으로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그걸 교회에서 계속해서 점검해 줘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제자를 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위한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세워야 되거든요. 교회에 분명히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도울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에 망대를 세울 때 우리 교회는 나와 전 성도가 함께 공유할 비전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늘 성도들이 같이 공유하는 비전이 있습니까? 목사님들과 같이 다 가진 비전. 우리가 지금 전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늘 메시지에 나오죠. 237 나라 5천 종족 늘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나오죠. 비전이 237을 치유해야 된다고 그러죠. 계속. 그리고 그들을 뭐요? 서밋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의 비전입니다. 계속 이것 때문에 RUTC도 세워야 되고 이것 때문에 237 센터도 세워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37 센터 이제 옛날에 괜찮았던 제자들을 데려다가 또 다시 훈련시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237 센터 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RU도 세운 것이고 그죠? 이걸 때문에 RTS도 세운 것이고 그 외에 뭐 RLS도 있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 교회의 CVDIP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목사님들의 목회의 CBDF 있죠. 네. 이 메시지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도 CBDF가 뭔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는 CBDF가 뭔지 모르겠다. 이랬으면 사실은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의 비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언약도 명확하지가 않고. 뭐 명확하지 않은 응답밖에 안 오는 거지. 그렇죠? 명확해야 돼요. 이제는. 계속 기도하면 나올 때가 됐잖아요. 네. 랩넌트야 뭐 물어보면 모르겠다 하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은 확실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다 갖고 있으시겠지만은 138 아닙니까? 언약이.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람들이 다 이 비전 갖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넣어준 비전. 그거 다 붙잡았어요. 그걸 24로 품는 게 드림입니다. 그죠? 24가 안 되는 건 드림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25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미지예요. 하나님 준 응답. 그럼 이게 결국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져야 되잖아요. 138, 1424, 25 영원 이걸 다 갖고 있어야 한다.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제가 포럼할 것 같으면 저는 이제 이걸 응답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도 확실하게 찾았어요. 처음엔 막 희미하다가 하나님이 탁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계속 하는데 탁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 옵니다. 저는 이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그리스도가 저에게 있어서 치유로 그리고 능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하면 생명이요 치유요 능력이요. 그래서 이 복음 듣는 사람은 다 생명 얻게 돼 있고 이 복음 받는 사람은 생명 얻게 돼 있고 이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은 치유가 되게 돼 있고 그리고 무능도 사례도 능력이 오게 돼 있다. 이거 믿거든요. 그걸 진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유 목사님은 언약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아까? 너무나 본인 집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프셨고 그죠? 집안에 남자들이 다 단명하는 집이라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젊을 때부터 연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늘 병으로 고생하는 그 집안을 보면서. 남동생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유 목사님 이제 건강 팔팔하시잖아요. 본인이 그 언약 잡고 그걸 정복한 겁니다. 집안의 그런 질병, 연약함을 정복한 거예요. 본인이 붙잡은 언약 아닙니까? 그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교회 가면 맨날 전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저건 아니다. 교회가 무슨 전도가 아니야. 전도가 돼야지.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다. 그거 붙잡고 오직 전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인생 속에 와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는 치유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제 인생이. 치유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 붙잡아야 내가 치유되지. 치유가 안 되면 미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 붙잡고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너무 무능한 이분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복음 붙잡으니까 능력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 복음 갖고 기도하니까 능력을 누리게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비전을 봤어요. 저는 이거 대학생 때부터 받았는데 정말 우리 가정만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아니라 이 시대에 온통 다 가정이 다 병들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가정 치유하라고 언약 주셨구나. 그래 모델 가정을 이루겠다 했는데 거기 또 아내가 또 병들어서 먼저 하나님 나 가보니까 거긴 저는 너무나 거기서 또 내가 언약 잡았는데도
그 부분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거기서 또 붙잡은 언약이 그래 후대 치유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비전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 시대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치유의 복음, 능력의 복음 가지고 가정을 치유하고 후대를 치유하는 것이다. 그 저에게 준 비전이에요. 시대를 보니까 가장 사단이 공격하는 현장이잖아요, 이게. 그죠? 아, 그래. 교회가 이 재앙을 막아야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 저한테 준 비전이에요. 예. 이 비전이란 건 시대랑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할 게 뭐냐? 내가 24 할게. 그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24하라고 준 건 뭐냔 말이죠. 그게 나온 거예요, 메시지로. 이걸 계속 찾는데 237 치유 썸이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메시지에. 그 저는 이게 결국 내가 24 해야 될 거구나. 붙잡은 거죠. 예. 그 새로운 아내가 붙잡은 게 뭐냐면 자기는 다민족 그게 자기 천명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당신을 나한테 보냈구나. 237을 그래 살리자. 그 다민족 품자. DCK 살리자. 그래서 저는 교회에 237 학사를 세우고 237 랩런트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자. 그리고 237 캠프를 하자. 그래서 다민족들 캠프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다민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리고 언약 붙잡았는데 그때 예배를 다 통역으로 바꿔야 되겠다. 통역 다 들어가서 결국 몇 사람이 참여해도 통역으로 하니까 점점 거기 참여한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계속 시스템이 생기니까. 언약 잡으니까 그거 할 사람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치유센터 부산에 생겼을 때도 몇 번 갔어요. 가서 보고 체험하고 또 아픈 사람들 같이 데리고 가고 같이 가서 우리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치유센터 언약 잡았죠. 그럼 치유센터 하기 전에 치유다락방부터 치유 미션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유 묵상부터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데리고 하는 겁니다. 치유 묵상. 어제 밤에도 했어요. 네. 그리고 서밋. 랩런트를 키워야 되니까 어린애들을 노아의 방주에 다음 세대를 담아서 살렸듯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주를 만들자. 그게 글로벌 대바스쿨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지금 그거 놓고 애기 엄마들하고 매주 기도하고 있어요. 네. 글로벌 서밋 스쿨.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이 아이들 학원 맡길 거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완전히 학원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공부 다 끝낼 수 있도록 같이 예배하고 공부하도록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랩런트 미션은 대학생 청년들은 다 미션홈에 들어가서 훈련시켜야 되겠다. 대학생 청년이 되는데요. 맨날 부모 품에 있으니까 애들이 크질 않아. 부모를 떠난 애들이 오히려 더 성장해 있어요. 여러분 청년 되는데요. 부모 밑에서 맨날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있는 그런 애들은요. 성장을 못해요. 애들이 이게 어려요. 집에서 밥그릇 하나도 씻지도 않고요. 청소할 줄도 모르고 애들 이상해져요. 다 커면 내보내가지고 다 미션들하게 만들었어. 거기서 독립해서 키우도록 훈련시켜야 돼. 그리고 독립해서 나중에 결혼 보내죠. 그렇게 저는 언약을 붙잡고 저렇게 세계보험 플랫폼을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저 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저 쳐다보면서 늘 저랑 같이 꿈꾸는 거예요. 이거 24. 같이 꿈을 꾸는 거 우리는 24 계속.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저기다 적혀 있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2, 3절 치유섬이 저게. 그 우리 붙잡고 갔는데 말씀이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4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답은 뭡니까? 응답은 제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4 하고 있는 이 꿈을
이루겠다는 준비된 제자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게 제가 붙잡은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25로 보내주고 응답 주시고, 내가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데려다 줬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각 분야에 딱 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찾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한 명 오면 여기 쓰임받을 제자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배순옥 전사님 딱 왔는데 본인 다 죽어가다가 아파갖고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영이 치유되니까, 막 영적인 막 힘을 얻어버리니까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뒤 몸도 다 나아버리더라고. 그 동생이 지난주 여기 일주일에 와 있었는데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요 다 죽어가다가 완전히 몸이 엉망진창 다 죽어가다가 저기 살아난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 동생이 5분 후 동생 쌍둥이. 그래서 우리 배 전사님은 치유사역할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하라고 보내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찾은 거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죠? 다 그냥 이 이미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주십니다. 그죠? 개인에게도 말씀 주고 교회에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도 응답 옵니다.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사님도 본인이 옛날 제자 가운데 완전히 자기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사람 한 명 있다는 거예요. 방황한 한 사람.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만 데리고 왔어. 방황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다락방 안 하고 당신이 해라 그랬어. 본인이 그분하고 매주 다락방 합니다. 그랬더니 딱 가르쳤더니 그걸 막 노트에다 다 적어왔더래. 너무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좋아한대. 그리고 살아버렸어 그 제자도.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사람도 누굽니까? 배전사님하고 같이 침대 갖고 치유사역할 사람이 그 사람도. 그 아들은 제가 지금 치유사역하고, 아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복음 들어가면 낫죠. 다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딱 25응답 기다리는 겁니다. 행복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24를 누리면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남겨야 될 작품을 만드는 프랙티스가 남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 거죠. 계속 캠프하는 겁니다.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딱 만들어요. 결국은 작품 중의 작품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절대 제자. 절대 제자를 남기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망대를 다 세우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목사님들 복음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한번 쫙 찾아보세요. 그리고 확실한 망대를 가지고 교회에 딱 붙여놓고 전 교인이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응답의 사람 있다고 하면, 야, 우리 기도했는데 보내줬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그렇게 돼서 승리하기 바라고요. 24시간 아까 이 목사님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계속 24. 어차피 숨 쉬는 거 깊이 숨 쉬면서 기도를 누리십시오. 계속해서. 저는 계속 이거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서연 구절 외워요. 오늘도 시편 27편 7절 계속 막 한글로 영어로 막 운전하면서 그거 외우면서 운전합니다. 운전하면서. 딴 생각할 시간 없어요. 빈 시간에 딱 서연 구절 외우고 있어요. 계속해서. 또 까먹으니까 또 외우고. 그러면 그 말씀 갖고 계속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강단 말씀 생각하죠.
24시간 호흡하면서 계속 행복한 기도 여정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목회의 망대가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망대를 다 보여주시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